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위대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자, 시작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누굽니까?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면서 특히나 우리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계속 나오잖아요. 성전과 레위인이 없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죄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을 때 정말 극악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합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진짜 엄청난 악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2명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인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여러 선지자를 배출하는 등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엘리사는 막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다시 살리기도 하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참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니까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아람 왕의 모든 작전을 허사로 만들게 하고 또 수없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의 손에서 건져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구약에서 최고로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가 행한 이 기적들을 숫자를 세면 엘리사가 최다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그 엘리사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항상 비교되던 사람이 있죠. 엘리사하고. 누굽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끝이 어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니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에녹이고 그 중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지금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서 이러고 있는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입니다. 자기 스승보다 못하다느니, 혹은 스승은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저 선지자는 능력이 부족해서 저렇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이게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병에 걸린다는 거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죠. 저 사람은 안 저런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안 저런데 왜 저럴까? 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생로병사에 관한 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가 아프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예를 든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교회에서 경험했던 건데요.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편찮으시니까 교인들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으면 저럴까 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러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가 예를 목사로 든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남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아프면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 저 사람 뭐 때문에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그가 병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불러다가 아람을 칠 수 있는 화살을 집어서 땅에 집어들어라, 땅에 치라. 대여섯 번 치지 왜 세 번밖에 안 치느냐라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보면 엘리사의 죽음 직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도 여전하고 왕에게도 여전히 두려움 없이 호통을 칩니다. 즉 죽음 앞에서 결코 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로병사를 받아들이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생로병사, 특히 뭐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는다는 이건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뭐 죄 많고 적음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 보면요, 내가 죄가 많아 아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꽤 많으세요. 꽤 많으세요. 죄가 많아 아파요. 아닙니다. 나이들 아픈 겁니다. 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이런 모든 참 그릇된 시선들과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꼭 그렇게 떨쳐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참 오묘한 심정이 있어서 자기가 아프거나 병들 때는 안 그런데 꼭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면 그걸 뭐 이상한 거에 연결시키려는 심성이 있습니다. 저 죄가 많아 저렇다. 뭐 내가 옛날에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나쁜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누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는 죽음에 가까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이치일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죽음을 두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죄의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 분명히 소경으로 태어난 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건 죄 때문이야. 저 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명확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 때로는 아픈 것,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선은 안 가집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생로병사 앞에서 좀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로병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